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도 강화문 광장에 가면 또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대통령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분열을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면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한 휘하에 있는 또 지도자들이, 국가의 관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섬겨서 이 나라가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우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때로는 산업화에, 때로는 민주화에 이리 이청 저리 이청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반목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국가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경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입법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높이게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정치 이념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 이념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국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들, 주요 관리들, 그들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국가에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이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는 말이 있죠. 정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만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로 또 저희 교회로 비유하자면, 지금은 더 바이블 처치가 대치동으로 이전에 왔죠. 근데 이 장소를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베이직 교회에서 만났던 그 세 가족의 자매님이 있고, 그분이 불현듯 저에게 연락 오셔서 자기 친구 죽었는데, 소천했는데 혹시 장례 집례가 가능하겠냐.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은, 소천하신 고인은 저희 베이직교회 교인도 아니셨고 전혀 다른 교회 교인이셨고 저와 일면식도 없는 분이어서 제가 갈 만한 장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인이 섬기셨던 교회의 교구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때 암에 걸려가지고 장례 집례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당연히 목사는 그래도 부르면 장례를 집례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었죠. 저도 아직 그 장례식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후에 이 공간을 이렇게 쓰시는, 같이 쓰셨던, 그 동업하셨던 그 대표님이 저희 더바이블 처치 우면동 초소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서 저와 함께 미팅하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 우연이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하나도 우연이 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그냥 비유로 말씀드렸을 뿐이지 사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때문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가 그때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고넬료는 그 밤에 환상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 이로 인해 이 둘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km 떨어졌습니다.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빠와 가이사랴를 오고 가려면 도보 혹은 짐승을 타고 이동하더라도 꽤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달려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둘이 만났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 가정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하는 첫 마디, 이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 첫 마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유대 민족이었고 고넬료는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지배국의 관리였고 그리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베드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왜 하필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의 이방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베드로 말고도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빌립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물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7 집사도 있고 12사도 중에 베드로 외에도 여러 인물이 있었는데 왜 하필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을까요? 이게 제게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그나마 12사도 중에 제가 보건대 편견이 가장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본래가 약간 무식쟁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하는 거는 다른 사도들은 계산할 때 베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도 오병이어 사건, 안드레 오병이어 사건 다들 계산합니다. 가룟 유다 말할 것 없습니다. 돈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팔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런 모든 제자들은 나름 똑똑했습니다. 똑똑한 사도들을 고넬료 이방인 관리에게 보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수석 제자였지만 가장 무식하다고 볼 수 있는 베드로를 왜 고넬료 똑똑한 이방인에게 보냈을까? 제가 이게 궁금증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베드로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 자체가 예수님이 오라오면 가고 물 위를 걸어오면 다른 사도들은 다 겁내할 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건너가고, 기질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너무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베드로 본인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죠. 잘생기고 잘났고 집안 좋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쓰겠습니까? 베드로 말고도 똑똑한 인물들 많았습니다. 베드로 말고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잘하는 인물들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고넬료 가문에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를 쓰는 것은, 베드로도 다른 사도에 비해서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 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35절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죠. 요나도 그 아수르 니느웨 심장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두 손 들고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니느웨에 와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박능쿨 때문에 또 뭐 불평하다가 그 요나서 마지막 장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 있다. 여러분 12만 명이면 제가 예전에 이천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경기도 이천이 한 20만 됩니다. 한 소도시의 전체 인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아무리 잘났고 지금도 유대인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미국, 우리 여기 안견자매도 계시지만 미국 가면 미국의 자본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주이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요 베드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들이 똑똑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넬료 가문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36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고 난 후에 퍼즐이 모두 맞춰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첫 마디를 보십시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들끼리 많이 싸웠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내부에서 분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저게 옳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관계는 또다시 이웃과 이웃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드시구나. 화평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의 세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유대 전체에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화평의 복음이었죠. 근데 38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치유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하면서 어깨에 짐 있죠. 사업장 운영하면서 어깨에 짐 있죠. 나 이거 어깨에 짐 언제 내려놓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끝나면 이 어깨에 짐은 끝나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짐 지면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면 나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9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43절까지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들었고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문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39절 중반절 보이십니까? 증인이란 표현 보이십니까? 증인. 41절 중간에 증인이란 표현 보이십니까? 42절 전도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그리고 증언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43절 증언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입술에서 고넬료 가문에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왜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목격자 증인들이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격자의 증언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애매한 사건일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애매한 사건이 풀려가게 되고 정확하게 진리와 비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기 보면 40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자기의 육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진짜라는, 진짜 맞냐? 가짜 아니야? 예수 신화 아니야?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하고 증언하는 입술, 바로 그 입술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소수의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실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이 모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 인간이라는 것이 다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나중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남 뒷담 하나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 그럴 시간도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는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임 동시에 보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면 기독교인들끼리 잔치를 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게 하신 후에 6일을 보내줬습니다. 보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 앞서 마귀에게 눌려 자유함을 없이 맨날 세상에 짐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혹은 일요일엔 뭐 하나? 일요일에 골프 치러 가지 말고 교회 좀 가보자.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마디 던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걸립니다. 걸리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와서 예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4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할 때요?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내려왔다고 하죠? 성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끝나고 성령 내려주신 건 아닙니다. 말씀하기 전에 성령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할 때에 성령 내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증언이란 표현 썼습니다.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증언한 게 아니라 베드로 개인의 경험을 증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했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이 고넬료 가문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전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선명한 복음이 전파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려오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랍니다. 4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전히 이들에게는 편견이 있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그러나 그들의 반응 보십시오. 46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찬양을 하고 기뻐 막 춤추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자유함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1위에서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편견이 없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의 할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넬료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진리로 가는 길을 몰랐고 성령을 몰랐고 세례를 몰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문에 예수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이제 그가 또 다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냐? 이제 나가서 너의 입술에서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입술을 열어 내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입술에 대단한 언변술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에 비해 무식한 사도였지만 그러나 단순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한 걸음에 달려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 가문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미천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몰라 눌려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 눌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2층 사무실에 사장님들 중에도 예수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층에 대교 미디어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각 호실의 사장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치 고넬료 가문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도 아버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 저들을 주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입술을 열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